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의 영적 자살 행위를 막아라. 제목이 좀 세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엄마, 나 이제 자살하러 갈게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 자녀가 이런 말을 한다면 가만히 계실 부모님 계십니까? 내 자녀가 지금 자살하러 가겠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계실 부모님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 자살 못하게 하면 자녀의 마음이 상할까봐, 또는 자살하려는 자녀와 싸우기 싫어서, 또는 관계가 깨지는 것이 싫어서 자살하라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부모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 자식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못 가게 막는 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자살하러 가겠다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그 자녀가 절대 자살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자녀의 자살하러 가는 길을 막는 게 여러분 부모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시 못 보는 것, 다시 볼 수 없다는 것, 그거를 차마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이별하는 것을 누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영적 자살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예수를 정말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 과연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요? 교회 못 떠납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와 싸우다 지쳐서 포기하는 부모님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싸우기 싫어서라는 이유로, 또는 교회에 반발심이 생길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당분간이라고 하는 희망 고문을 자신에게 대입시키면서 자녀의 불신앙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받고 우리 자녀의 신앙을 함께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제가 이런 소제목을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모가 먼저 뭐를 보이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본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부모된 우리가 말씀을 늘 항상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지키고 본을 보이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순서를 보자면 지금 이 18절에 있는 이 내용은 부모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19절도 이따가 보시겠지만 지금 이 18절에 있는 이야기는 부모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녀들아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부모들을 향하여서 먼저 이 말씀을 하시고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자녀가 누구를 보면서 신앙의 기준을 삼을까요, 여러분? 부모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신앙의 기준을 삼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아이가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너무나 닮아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지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로 인해서
자녀의 신앙 습관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신앙 습관이 누구로 인하여 결정된다고요? 나로 인하여 결정된다고요. 부모된 나로 인하여서 자녀의 신앙 습관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성경 안 보는데 자식이 성경을 보겠어요? 부모가 큐티를 안 하는데 자식이 큐티를 하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기도 안 하는데 자식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부모가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는데 자녀가 예배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하는 것은 내 신앙을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보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를 봅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봅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성경을 읽고 계시는지, 얼마나 부모님이 기도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큐티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를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부모가 하는 것만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가 신앙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자식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신앙에 목숨을 걸지 않을까요? 도대체 우리는 왜 목숨을 걸지 않고 있을까요? 두 번째 소주제에 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뭐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고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자녀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가만히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지옥을 믿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 믿지 않는 내 자녀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게 해야 하는 것이죠. 관계가 깨질까봐, 교회에 반발심이 생길까봐, 이런 건 여러분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녀의 죽음이 멀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내 자녀는 적어도 내가 죽기 전까지는 안 죽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의 죽음에 대하여서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는 늦게 죽게 됩니까? 죽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불시에 찾아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긴박성이 있으십니까? 당장 전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믿지 않는 자녀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에 항상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가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안심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교회는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자녀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살얼음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아이들도 너무 많습니다. 언제든 깨어질 수 있고 언제든 교회를 떠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녀의 결말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요한복음 8장 24절. 너희가, 거기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이 뭐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8장 24절의 말씀 보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죄를 그대로 끌어안고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를 그대로 짊어지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를 그대로 다 끌어안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지옥 갑니다. 영원히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지옥에 갑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저기 보시면 색깔 표시한 거 어떤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죄를 그대로 끌어안고 죽은 사람들,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에 던져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부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 상상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내 자녀가 간다라고 생각하면 밤잠이 안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여러분, 그곳은 다시 나올 수 없는 영원한 곳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요 양날의 검으로 느껴집니다. 천국만 영원할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천국만 영원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지옥도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시간의 영역을 벗어나서 영원한 세상을 갑니다. 그런데 그 지옥은 영원하고 계시록 9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지옥에서 우주 가면 죽고 싶을까요, 여러분? 고통이 끝없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실제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실제하는 곳입니다. 그 실제하는 곳에 우리의 자녀가 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잠 잘 수 있겠습니까? 막연하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간 예수 믿겠지. 가장 아니란 생각입니다. 그런 지옥에 내 자녀를 보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자녀가 지옥 가지 않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19절에 해답이 있는데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19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사실은 색깔을 표시해 놨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가르쳐야 되느냐, 복음을 언제 전해야 되느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시도 때도 없이 복음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목사 집은 좀 어떨까요, 여러분? 저희 아이가 최근에 가장 심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왜 혼났냐면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바깥에서 놀다가 걸렸어요. 저한테. 집에 가서 엄청 혼났습니다. 지금도 저 뒤에서 있는데 엄청 혼났습니다. 애들이 그럴 수 있지?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크면 커갈수록 더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집 아이도 그런데 여러분들 가정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제가 한 문장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우리가 좀 따라해 보고 싶은데 문장 띄워주세요. 네, 준비됐나요? 준비 안 됐나요? 네. 구원이란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구원이란 내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가 예수 피로 해결된 것이다.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구원이란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메모를 하실 수 있다면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내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가 예수 피로 해결된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들을요 계속 풀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내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이 죄 예수 피로만 해결된다. 이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구원에 대하여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는데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니?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 다 죄인이야. 성경은 생각으로 범죄한 것도 죄라고 해. 살면서 거짓말한 것까지 그거 하나도 다 죄라고 말해. 그런데 말이야, 그 죄를 너 스스로 씻을 수가 없어. 너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죄값을 치르는데 그게 지옥이야.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영접하는 자들에게 어떤 것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을 선물로 받는 거야. 이 말을 꼭 기억하고 내 소원이 평생토록 네가 예수 믿는 거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되 마지막에 여러분들 꼭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소원이 있다.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네가 예수 믿는 거야. 네가 가진 그 믿음 끝까지 유지하는 거야. 이게 내 소원이야.
여러분, 이렇게 낙숫물이 바위를 깨뜨리듯이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전하다가 보면 그 바위가 깨뜨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녀가 예수를 믿으면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과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21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공부 뒷바라지에는 목숨을 걸고 학원을 보냅니다. 학원에 빠지면 난리가 납니다. 주일날에도 예배 빠지고 학원은 가야 됩니다. 공부 안 하니? 숙제 안 하니? 그래가지고 대학 가겠니? 성공하겠니?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뒷바라지에 얼마나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영적인 뒷바라지에 얼마나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너 성경 안 보니? 너 교회 안 가니? 너 큐티 안 하니? 너 예배 안 드리니? 얼마나 이만큼 권면하고 계십니까? 혹시 일주일에 고작 한 번 가는 교회에 맡겨버리고 관심을 끊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이미 경험하고 있고 또 영원한 천국을 경험할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믿음이 있으셔서 하나님 자녀의 복을 이미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고 영원한 천국을 경험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제가 사실은 슬러시 표시를 해놨는데 없네요. 자, 일단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해놓고 제가 사실은 슬러시 사선을 그어다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 말씀을 좀 보시면, 내 자녀가 저 말씀 중에 전자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후자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전자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후자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전자이죠. 그렇다면 끊임없이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바위가 깨집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계란으로 치는 것처럼 내가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딱딱한 우리 아이의 마음이 녹여지고 그 가운데 믿음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애타는 심정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도 압니다.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를 끝까지 구원받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